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3쪽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3쪽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기도로 깨우시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네,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된 것 같아요.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한 8, 9분 정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계신데 네,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판결인데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이 우리가 엊그제 읽었던 26장에 있는 그 인원을 계수하는 그 족보 조사에서 이 딸들의 이름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왜 언급이 되었을까? 이 3,500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족보에 이 딸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다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이 들 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법이 만들어질 때는 이 법이 어떤 현실적인 것을 떠나서 갑자기 어디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도 하나의 사회적인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사건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한 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법이 제정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법이 제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법들 중에 그리고 또 아니면 다른 법들 중에 사람 이름으로 된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흔하게 알고 있는 민식이법이라는 것도 김민식이라고 하는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이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그 스쿨존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그 처벌이 훨씬 더 강화된 그 이제 법이 이제 그 민식이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법이 제정될 때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가 반드시 있어야 거의 그런 상황으로 법이 이제 제정되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없었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 중에는 없었던 내용이 이제 오늘 추가가 되는 건데 그 추가가 될 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추가된 게 아니라 어떤 그것에 대한 율법이 제정된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배경이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제 제안이었습니다. 원래는 딸들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이 기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결혼 지참금을 이제 딸들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부자 집은 이제 이 딸들에게 결혼할 딸들에게 여종도 붙여주고
그리고 뭐 땅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여종과 딸은 이제 그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한 집안으로 귀속이 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엄연히 얘기하면 딸들의 재산은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결혼을 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참금으로 돈도 주기도 하고 옷을 주기도 하고 보석을 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가진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자의 집에서 남편이나 아들과 연결되어서 그 집안의 기업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자신들에게도 유산을 줄 것을, 아버지의 유산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이유가 3절에 이렇게 있어요.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았고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고 아들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그냥 자연사했다는 거예요. 고라의 무리처럼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도 또 아버지의 유산이 갑자기 공중분해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그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이 슬로봇의 딸들이 처음부터 모세와 이 엘르아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1절에 보면은 딸들이 이 슬로봇의 딸들이 므낫세 종족들에게 찾아왔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에게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당한 절차를 거칩니다. 처음부터 모세한테 가지 않습니다. 뭐든지 예전 이제 이스라엘 왕정 시대 때도 처음부터 왕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를 따라서 지금 슬로밧의 딸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므낫세 지파 종족들에게 얘기했더니 전례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었던 전례가 없다 보니까 몰라서 다시 이제 이것을 들고 모세와 엘르아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와 엘르아살이 회막문 앞에서 백성들을 모이게 종족들 지파의 리더들이죠. 리더들을 모이게 하고 이 슬로밧의 딸들의 제안을 다 같이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와 엘르아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다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3,500년 전에 그리고 어떤 대단히 유력한 사람도 아닌데 이 여성의 이야기를 이렇게 충실하게 듣는 집단이 있었을까? 이렇게 여성의 제안에 이렇게 리더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그것을 듣고 또 모세와 엘르아살이나 다른 리더들이 자기의 통념과 선입견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판결해 주실 것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련의 절차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네. 지금도 사실 요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굉장히 일방적이고 직선적이고 그리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리더의 아주 작은 몇몇의 소수의 리더로 인해서 모든 게 결정되고 그리고 뭔가 제안을 하더라도 그 제안이 묵살되기 쉬운 환경과 상황들인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런 일들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슬로봇의 딸들에게 유산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과정 자체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건강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는 불평과 불만과 심판과 진노에 가득 찬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26장부터 2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이들의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들의 좀 이제 이전과 좀 다른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 이 26장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인구조사 이후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모세와 엘르아살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요청이 허락이 된 거죠. 받아들여진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큰
시사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요청을 슬로봇의 딸들이 하고 또 정당한 경청을 리더들이 하게 되면서 이 되게 다소 이제 그냥 그 묵살될 만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보여줍니다. 이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유산을 딸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없다면 딸들에게, 그리고 딸이 없다면 내가 이제 죽으면 딸들에게,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딸이나 자식이 없으면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도 없으면 내 아버지 형제들에게, 아버지 형제들에게도 없으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미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신년이나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 놓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당시에 이 고대 근동사회의 통념과 일반적인 이해를 깨버리시면서까지 딸들에게 유산을 허락하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 아버지의 형제들, 가까운 친족에게까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드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재산과 가치이기보다는 지파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파의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지파에서 외부 지파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민수기 36장에 보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또 한 번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제도가 조금 미비한 부분을 36장에서 완전히 충족을 시켜주는데, 그때 그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딸들에게 유산을 주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딸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 귀속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해서 이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건은 같은 지파 사람들이랑 결혼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으로 거시죠. 그래서 민수기 36장에 보면 그 친정 아버지에 대한 유산의 권리가 결혼하게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혼 지참금을 이미 받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두 결혼하기 전에 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배려가, 결혼하게 되면 사실 물론 그 남녀 평등이 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또 남편에게 속해지는, 이 딸이 남편에게 속해지는,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서 그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될 만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처럼 경제적인 활동을 여성들이 할 수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땅과 자신에게 주신 유산마저도 없으면 사실 이 여성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제적 활동이 어려웠던 여성들을 위해서 슬로봇의 딸들처럼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땅을 그 지파 안에서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힘센 지파가 더 많은 땅들을 더 자기의 영역들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경계석을 허락하시고, 그 경계석을 줄이거나 넘치지 않도록 그 지파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제도와 법들은 다 누구를 사실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연약한 자와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
무시당하고 기업도 받지 못했었고 남자들에게 재산의 목록 중에 하나라고 취급받았던 여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유산을 허락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 지파가 연약한 지파이든 강한 지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처음 배분해 주신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고 그것을 영원토록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주어진 율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들의 이제 타락과 죄악으로 물들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가지는 우상 숭배였고 한 가지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조이고 가치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평가하고 결과를 얻어내고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고 등급이 매겨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가진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영향력으로 평가되는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의 것을 지키시고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존을 지키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소통의 방식들이 너무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또는 가진 것 없고 늘 교회에서 뭔가를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또 오늘 하루 일상 가운데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논리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시는, 그래서 결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아름답게 모세에게까지 전해지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겸손한 리더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교회의 리더된 또 저와 교육자들,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각 부장과 팀장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소리라도 외면하거나 묵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함께 고민할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시에 스스로 생존할 수 없었던 여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여성들에게도 유산을 허락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지파에게 주신 땅을 또 보호하시기 위한 법을 제정하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연약한 자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약자들, 경제적인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이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발걸음 속에서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연약한 자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